우리에게 생명샘이 되고 그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달고 오묘한 기적의 말씀이고 그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길과 믿음을 밝혀 보여주는 실상의 믿음의 세계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에게 한번 말씀을 되묻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되묻고 싶으냐?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말이죠, 말. 제가 전하는 말씀이 말이에요, 말. 저의 말 그 자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제 말 자체를 하는데 제가 제 말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전하는 이 말 자체가 제 안에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자체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말의 세계잖아요. 말의 세계. 말의 세계. 하나님의 말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그래서 요한복음도 딱 들어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네. 하나님이 계셨는데 언제? 태초에.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뭐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태초부터 있었고 어떤 태초요? 제 인생의 태초. 제가 태초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태초부터요? 제 인생의 태초요. 우리는 이제 뭐 예정론 뭐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그것이 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는요. 그 존재가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런 의미에서 저의 태초는 제 인생이 시작되는 태초. 그러니까 제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이 있는 것이고 제 말이 저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증거의 말을 뭘 하지 못한 겁니까? 우리 인간들이 담아내지 못한 거예요. 담아내지 못해서 가르침 받아내지 못했고 담아서 가르침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실상의 말씀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 그래서 그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은 실상으로 내려오셔서 말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말로만 계신 그 하나님이 실상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뭐를 알려줘요? 내가 너에게 주어 놓았던 이 말이 하나님의 말 그 자체가 사실은 실상이야. 나를 봐. 나를. 너희에게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너희들이 받았어. 그런데 그 말이 나야 나.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야 라고 가르쳐 준 거죠. 이 말의 세계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의 세계지만 우리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막 송글송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모든 것이네. 이 말이 모든 것이야.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고, 내가 목표하는 모든 것이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모든 수식어를 붙이는 모든 것이더라고. 근데 이 말이 이 모든 것인데, 그 말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으로 나타나네. 실상으로 나타나. 이게 하나님의 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의 권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알 때, 이 말의 세계가, 이 말씀의 세계가 실로 어마어마하더라고. 우리 그전에 강 목사님도, 강철문 목사님도 이런 소리 했어요. 목사님 말씀의 세계에서 이제 좀 이렇게 깨달으신 것이 이쪽으로 있지 않냐고 이제 그런 표현했을 때, 그 너머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너머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본 세계 보셨나 보다. 그래요. 왜? 이 말의 세계가 모든 것의 세계라니까. 모든 것의 세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저도. 그런데 이 말로, 보이지 않는 말로, 어느 영이다, 뭐 기운이다, 숨이다, 이게 성령이다, 이게 누아이다, 이게 푸뉴마다, 뭐 그런 차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세계가 실상으로 나타나겠다. 실상으로, 실상으로, 실제로, 있을제, 실제로. 근데 문제는 이 말의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나 다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하는 세계가 사실은 누구나 실상의 세계에 가요. 그것이 뭡니까? 이 서영화 목사의 말은 서영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우리 박 목사님의 말의 세계는 박 목사님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우리 김 목사님의 말은 김 목사님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똑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여기서 딱 매치를 시킵니까? 이 하나님을 여기에 딱 적용됩니다. 내 인간의 말을 하려고 이 말을 나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담아서 이 말의 세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의 세계를. 근데 이걸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상의 단계에 와서 나만의 것으로, 자기만의 것으로 실상의 세계를 가. 자기만의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새 이름을 준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김 목사나 최 목사나 이 목사나 박 목사나 선 목사나 정 목사나 뭐 대동소이하잖아요. 그 모습 그 모습 뭐 하나님의 모습이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지체. 그럼 적어도 우리가 각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담아서 실상의 우리 각자의 실상의 믿음의 세계를 간다면 적어도 머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가 되어야죠. 이 머리만큼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달라. 생각이 다르고 성경 해석 방법이 다르고 성경 논리가 다르고 달라요. 그러면 누군가는 새 이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맞다면 그 누군가와 내가 다르다면 생각이 다르고 논리가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다르다면 나는 잘못된 거죠. 문제는 이 부분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고 하고 있지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가? 내 머리가 그리스도 머리로 바꿔졌는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씀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고 내가 추구하는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경륜 아래 바르게 설정되어 있고 바르게 내가 내놓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저는요 이 시간에도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머리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주춤거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해도 되는가? 근데 저에게는 제게 입은 은혜에게는 제 목숨을 내놔도 이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다 그래. 그래서 제자들을 볼 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부인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나는 죄 아래 있는 존재고 그러니 누구가 틀렸다 뭐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 시간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들은 이 말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 가지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가지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내서 이 말의 실상의 세계를 가는데 진짜 이 실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히브리서 11장 얘기해서 믿음의 실상
신앙의 실상 같은 말이죠. 네. 내 믿음에 하나님의 실상으로 오셨는가? 자, 이 말씀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이 계시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 자체이죠. 똑같아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전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이 주 예수는 혹격이라고 혹격. 말로 계시는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 자체로 계셔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자체로 계신 것과 실상으로 계신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뭘로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고 말씀으로 다가가고 계세요.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다가가고 있고 실상으로 증거하고 있고 실상으로 은혜 베풀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예수는 실상이라고 실상. 혹격. 자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존재 자체를 부를 때 쓰는 격이잖아요. 혹격. 응? 존재 자체를 실제 자체를 실상 자체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라고요. 이 혹격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이 예수를 부른단 말이에요. 실제이신 주님, 실상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마지막 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뭐예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이 말을 보세요.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 말씀 저 말씀 해도 소유격이 안 되면 소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의 세계가 공허해요, 안 공허해요? 그냥 공허한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유가 안 되면. 그래서 이 21절에서 소유격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여기 모든 자도 모든 자가 아닙니다. 파스된 자, 홀된 자에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은혜가, 다시 말한다,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유된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홀된 자에게, 파스된 자에게 있을지다. 소유돼서 파스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돼서 파스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홀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아직도 목적하고 있어서 가려고 달려가고 있어. 이 자에게 지금 여기서 마지막 절에서 은혜 있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주격으로 주인의 모습으로 너 하나님인 거 알지? 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이 하나님 마음의 주인인 것 알지?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은혜 베푸는 거야? 이걸 알고 있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된 자,
소유돼서 파스된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 받은 말의 세계가 주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이 될 수도 있고 소유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문법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이런 문법을 이 말의 세계를 뭐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문법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보세요. 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생각 가운데 있는 말, 네? 행동하는 말. 근데 행동을 통해서 실제된 말 같을 거야, 안 같을까요? 사실은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로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자체는 하나님의 행동 자체고,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 자체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 속에 들어가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게 허락하셨다는 이 말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 이 말이 내가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데 내가 행동으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건 행동이죠. 근데 실상이 될까 안 될까? 전달된 사람에게 실상이 안 되면, 네? 여러분, 이 말의 세계가 솔직히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론 전혀 소용이 없다 해버리면 안 되지만, 네? 전혀 소용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옮겨졌는데 결론을 가서 실제가 안 되면, 자, 열매, 결실이 안 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모든 것이야. 그리고 실제로 돼. 실상으로 완성돼. 결실을 맺어. 열매를 맺어.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이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야. 왜?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우리라고 한번 전하고 볼게요. 이 서영아 목사를 전해. 근데 이 서영아 목사가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 실상이 안 되네. 이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전했는데 이 실제가 안 돼. 열매를 맺지 않아. 결실이 없어.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전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행동까지 옮긴 이 세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이게 로고스 말씀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로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을 자각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또 저만의 그 느낌 속에서 가다 보면 바로바로는 못 느끼지만 그래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지나다 보면은 제 나름대로 이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달라진다니까요. 말을 인용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시작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요 진짜 이거 만질 줄 모르거든요, 핸드폰. 그래서 배웠어.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컴퓨터 들어놓고 이제 사실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누가 좀 가르쳐줘도 누구한테 다니면서 좀 배워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잊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따져 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다음에 올릴 때 몰라. 그래서 애쓰고 애쓴 모습에 지금 현재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올릴 줄 알거든요. 이만큼 제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요, 눈썰미도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망치질하거나 이 대패질하거나 뭐 이런 거는요 잘하거든요. 손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자동차 엔진도 제가 이제 자동차 전기는 제가 좀 만졌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근데 군대 가서 자동차 엔진을 제가 분해 조립하는 걸 제가 한번 그 변기차에 가서 한번 보고 우리 자대에 와서 제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엔진 그거 만만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한번 보고 와서 제가 했다니까, 분해 조립을.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엔진도 고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손재주가 있는데 이 전자제품 핸드폰 만지고 컴퓨터 만지는 거는 이게 안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이걸 좀 달란트를 주셨으면 제가 2012년서부터 잘했을 텐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것도 저의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저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내가 원함은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 신앙의 관점도 하나님을 담아내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러지 않겠냐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싶고 왜곡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놨지만 이 말씀 세계를 모르는 거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똑같아요. 얼마나 여기 한국교회에 이 원문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는 사람들? 요즘에는요 더 많아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한다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뜻만, 그 뜻의 헬라어 히브리어 뜻의 세계만 가.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런 말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공부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원문 안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국어예요, 히브리어가. 근데 그들은 그 안에서 오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담아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자기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만, 생명만,
내 영을 버리고 내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 원문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그 원문을 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만 여러분 이 말 간단해요. 간단하잖아요. 누구나 하는 말이고 근데 여러분 이 누구나 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일 때는요 그야말로 모든 수식을 다 갖다 붙여도 모든 것이라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이 돼.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딱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을 해낸 겁니다. 그래도 각자 다른 세계를 각자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지지 않았다라는 증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보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10%만 네? 단 5%만 그리스도 머리로 바꿔졌다고 해보세요. 달라졌을 겁니다. 달라졌어요. 지금 저기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이 현실 세계에서 사는 것이고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그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 받은 은혜가 있고 깨달음의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체험의 세계가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가는 이 세계가 옳다고만 생각을 해버리는 거. 옳다고만. 이 본들을 우리는 쥐 소금 먹듯이 조금씩이라도 부인해내고 내 자신들을 그 길에서 조금씩이라도 성찰해낸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내 말이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날이 된다면 진정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을 변한다 할지라도 나의 말만 되면은 그 세계는 4분 5열된 세계고 우리가 아무리 감동스러운 말을 많이 해낸다. 이 말씀만 하고 마쳐볼게요. 제가 우리 지난주 저희 장모님께서 소천하셔서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목포에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이 땅에서 7남매를 두셔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을까. 이제 이 수고 그치고 무거운 일 다 내려놓고 이제 쉬는 안식에 들어가신다. 한 줌의 죄로 남을지라도 마지막 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흙에 돌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몇 파트. 여러분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요 그때 써먹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잖아요. 그때 써먹는 얘기 아니에요.
11장에서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이야기.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이 자보다 더 크게 보다면 천국 못 간다. 네? 그게 세례 요한은 천국 못 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천국은 신노한 자만 간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돼, 너희들이. 야, 내가 전도할 때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다니면서 전도할 때 그들이 안 받아서 내가 저주해버린다. 두루와 시돈도 이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면서 이 저주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접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이 얘기하는 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데리고 오라. 너희가 이 모습 속에서 너희가 생명 얻어야 천국 가는데 너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되잖아. 너희가 구원 얻어야 되잖아. 구원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일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돼? 이 수고란 말이 수고, 일, 노동. 근데 이것이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옛생명 버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옛생명을 버리는 것만이 수고예요, 수고. 그래야 천국을 얻으니까. 그리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은요,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이에요. 짐 나르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예요. 그럼 짐을 운반할 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오는 거예요. 뭐를 가져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가져오는 거잖아요. 나에게로 하나님의 것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 옮겨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걸 날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고가 무엇이고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이 말하는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너희들이 깨달았냐? 그게 너희들 자신 버리려고 생각했어?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 진단 소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 자신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나 나를 따라온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려고 나를 포기해버렸어요. 이게 진짜 핵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적은 가볍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장례식장에서 써먹어요. 흙에서 와서 이 흙으로 돌아가는 얘기도 장례식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파라는 흙과 아담아라는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는데 그 아파라는 흙의 의미가 무엇이고 아담아라는 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리고 이 흙으로 돌아가고 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라는 말. 우리들이 이 말을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이 말이 실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고라 너를 쉬기를 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야, 주 예수 믿어버려. 그럼 너와 너 집 구원 얻으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저의 가족들이 구원 얻을 수 있어. 확률이 많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와 내 집, 서영화
기거하는 집, 서영화가 같이 있는 가족들, 그들을 구원한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의 집은 뭐가 저의 집입니까? 저의 몸이 제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예수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집입니다. 성전이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믿잖아. 네 집까지 구원 얻어. 이것을 약속으로 해주셨는데, 물론 집이란 개념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준 게 아니에요. 잉태 고통을 주었지. 그럼 우리 인간은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잉태 고통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그 의미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그 말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섭리가 있고. 근데 그 섭리를 벗어나면 이 말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의 세계가 달라지면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한마디 말도 바르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도 무거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 제가 내놓은 이 말 중에 제 생각 그대로 나가는 것도 있죠.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지 않은 제 말의 세계는요, 이거는요 옳지 않은 것이고, 이건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으로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저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의 세계를 다시 한번 성찰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죄송합니다. 이건 저에게 주신 거, 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